찬양예수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명령에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로.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장맛비와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제의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재난과 사고가 있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손과 발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찬송보다는 원망에, 겸손보다는 교만에, 진실보다는 허영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쇠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물질적인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지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하시고 낙천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시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시고 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고 받는 교회 이루고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전 민족과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터져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시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믿음도 영역이 주께로 돌아오며 타고난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재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아픔이 싸우니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원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결과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기회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게 하시고 또 물질도 붙여주셔서 넉넉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본향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영이 정신과 이성을 주도하게 하시고 정신과 이성이 육신을 주도하고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과 코이노냐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확신을 갖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가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06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 1절 간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계기 비행이란 야간이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구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계기판을 이용하여 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전투기가 추락하는 걸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투기 사고의 결정적인 요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 중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은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와 잦은 회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세나 비행 방향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착각은 모든 조종사의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계기 비행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훈련이죠. 계기 비행이라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오직 조종관에 있는 계기만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조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조종사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버리고 조종관의 계기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초음속으로 여러 번의 회전을 거듭한 전투기의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악천후나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칠흑 같은 야간 비행은 더욱 그러하죠.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거리 감각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종사의 생명과 같은 비행 수칙의 첫 번째는 계기 비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종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계기 비행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보다는 영적인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나침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길로 영원한 목적지인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하던 전투기였는데 추락을 했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런데 추락 원인을 조사해 보니 조종사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죠.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가 비행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투병을 하던 어린 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다가 슬픔에 젖어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는 아이와 직장을 한꺼번에 잃고 깊은 시리에 빠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함께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딸의 바람을 이루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달 탐사선의 선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그가 탄 아폴로 11호는 드디어 달에 착륙했죠. 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실패한 비행기 조종사였고 꿈을 이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우주 비행사가 되었고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달에서 파란 구슬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포 74 집회에 초대되어서 암스트롱은 간증하며 달에서 가져온 조그만 암석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았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을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흑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고속도로는 직선길이 많아서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국도는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잘 뻗은 나무보다는 휘어져 자란 나무가 더 멋있어 보이죠. 산도 직선적인 흑산보다는 구불구불하고 바위가 있는 산이 더 멋있어 보이죠. 강도 직선적인 물줄기보다는 굽이굽이 휘어져가는 강줄기가 더 정겹죠. 석양의 노을도 구름이 한 점 없는 하늘보다는 구름과 함께 물든 석양이 더 아름답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불구불한 인생, 구불구불한 주름, 한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인생 속에 인생의 먹과 맛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마치 구부러진 길처럼 고난과 위험과 약함과 염려와 애타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이 구부러진 길처럼 구불구불한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구부러진 길, 약함 있는 선교 여행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또다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익한 거죠.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랑은 지금까지 약한 것을 자랑한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특별한 자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하고 노력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주도해서 보여준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연출된 사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는 무엇일까요? 환상은 헬라어로 옵타시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죠. 이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특별한 체험을 옵타시아스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것 또한 환상 중에 하나인 거죠. 다음으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칼리프세이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아포칼리프세이스, 예수 그리스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리프세이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칼리프세이스는 숨은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어 계시는 10개자와 보일시를 쓰고 있죠. 이것 또한 깨우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사실, 신비로운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계시를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표현하는데 한자어 묵자는 잠잠할 묵, 조용할 묵이요, 시자는 보일시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의 뜻을 나타낸다. 은연중에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비밀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예언을 계시 또는 묵시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계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경험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환상과 계시는 바울의 신비하고도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하고 신령한 영적 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가서 놀라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사실은 바울 자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신령한 체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체험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는 거. 입신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몸 안에 있어서 갔다 온 건지 몸 밖에 있어서 갔다 온 건지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갔다 왔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의미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우주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낮에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하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의 세계까지가 첫 번째 하늘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또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구름 저 너머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구름까지의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다.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구름 아래서는 비가 오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가면 흰 구름과 맑은 하늘이. 그러나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까지의 세계를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늘은 별의 세계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잘 보이는 별의 세계가 있는 거죠. 맑은 여름밤에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죠.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산이나 맑은 자연 세계에 가면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별빛이 쏟아진다. 가까이 보이는 별도 있고 멀리 보이는 별도 있습니다.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죠. 맑은 밤 하늘에 비추인 별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별까지 지구에서 길이를 잰다고 그러죠. 속도를 잰다고 그러죠. 멀리 있는 별도 있고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별들이 있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세계까지, 별이 보이는 세계까지가 둘째 하늘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세계, 거기가 둘째 하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의 세계를 지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분명히 별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해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간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다시 말하면 낙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그 천국에 나는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가는 세계를, 바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나는 그 셋째 하늘, 천국이라고 말하는,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를 보고 왔다. 거기서 나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고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사람의 말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서신을 썼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보았고 또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곳에 그 신령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너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온 사람이고 그 셋째 하늘 낙원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이죠.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죠. 파라데이소. 구약 성경에서의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전에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것이 낙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가게 되는 영생의 장소를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다른 표현이 낙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또다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놀라운 체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자랑할 수 있지만 이건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교회를 위하여는 이처럼 신령한 자랑, 놀라운 자랑, 엄청난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라 그런다면 나는 약한 것을 더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는 주의 환상과 계시 엄청난 것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나는 약한 것 더 자랑하고 싶다.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적어도 나는 낙원 또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다. 이처럼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참말이다. 진리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은사와 계시와 환상과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사도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말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같은 언어, 같은 한글을 써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무슨 수로 알아듣겠느냐 하는 거죠.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수로 알아듣겠느냐. 이 세상에 사는 이야기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천국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지.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 저 천국에 갔다 왔다. 그걸 알게 되면 이런 경험한 사람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두렵기 때문이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천국과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을 대하기가 두려운 거죠.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과 같은 거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수건을 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피하게 되고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꾸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다.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될 거다. 때로는 이것이 오해가 되고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것도 두렵고 또 왜곡시킬까 그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절제하겠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절제하겠다. 그 대신 나는 약한 것을 더 자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표현된 낙원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살아서 갔다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계시를 받았기에 성경을 기록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의 환상과 계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세계에 자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의 약한 것을 더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바울의 겸손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낙원이 있음을 믿고 또는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겸손히 절제하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랑 중에 하나, 그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것,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 신령한 세계를 보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겸손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세계, 낙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바울의 계시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공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이런 자랑을 통하여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의 겸손한 자세, 또 섬김의 자세, 낮추는 자세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그 진실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눈에 답을 펴니 너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로. 함께 보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눈에 하늘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정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모아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즐기며 나누며 살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민경 선생은 지난주에는 연주회가 있었고 이번 주는 그 학원에 캠프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능소와의 사랑으로 성하의 계절에 나무를 휘돌아 오르고 돌담을 넘니 이마에서 땀방울 떨어진다.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발걸음 소리라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햇살 가득한 아침 고개를 들고 양팔을 벌린 손끝에 중앙빛으로 화려하게 피어난다. 세상의 근심 장맛빛처럼 다가오지만 하늘의 소망 햇빛처럼 찬란히 비추이니 하늘 구름 타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분홍빛 능소하의 사랑으로 활짝 피어나 영접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써셔서 파송의 노래 참예수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바른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용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이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이 간증한 주의 환상과 계시 세 번째 하늘 라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을 얻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